예,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일단 감이 오시죠? 근데 율법과 율법을 잠깐 보고요. 그 다음에 율법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십계명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십계명 중에서 첫 계명인 1계명을 보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34주차 하이델베르그 문답서에서 보면 34주일째 문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주 동안은 십계명을 보시고 해서 좀 이제 가면서 이제 하이델베르그가 거의 끝이 나게 될 것 같아요. 11월 달 정도 되면은 하이델베르그가 끝이 나게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제들을 뭐 해독 한번 보시고, 책을 한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책을 한번 구입하셔가지고 한번 더 보시고 하면은 훨씬 더 아마 머릿속에 많이 남으실 것 같습니다. 문답지를 아까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92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92문에 주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보면은 1계명, 2계명 쭉 10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3문에는 이러한 계명들을 어떻게 나눕니까? 계명을, 우리가 10계명을 첫 번째 앞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두 번째 판은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거, 그 관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94문에 보게 되면 1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이 세 가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빨리빨리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든지 이 하델베르그 앞부분에서도 율법이라는 부분을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고 십계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간단히 보면 히브리어로 이것을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는 주로 모세 오경으로 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모세 오경으로 쓰이고 있고, 이 성경의 토라라고 쓰이는 법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 율법이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라의 원래 의미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니까 토라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율법을 가리키고 있는데, 율법을 가리키는 것은 결국 무엇을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라가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짧게 말하면 토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왜? 거기서 말하면 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냐 하면은, 율법은 자신들이 그것을 지키고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지킬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게 되고 율법을 계속해서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발견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것도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이 홍해 앞에 갈 때까지는 그들의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분주하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왕 바로를 만나게 하고, 바로를 통해서 계속 바로가 거절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계속 내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장자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아가라고 하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까지 분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에 대해서 자신들의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오질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홍해 앞에 서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자신들이 다가온 위기가 되어지는 것을 느껴짐으로 인해서 첫 번째 이제 그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같지만 즉시로 이제 물이 없음을 보게 되고 또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을 또 주게 되니까 곧 이어서 이 배고픔을 가지고 또 호소를 하게 되죠. 줄여 죽는다라고 하면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오다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어지지만,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어진 다음에 그 위험 앞에 엎드려서 순종을 고백하고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어져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었죠. 이 애굽의 문화에 길들어져 있었고 애굽 생활에 너무나 길들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힘들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찾게 되어졌고, 그리고 자신들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들이 생겨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모세, 아론 정도, 아마 그 두 사람 외에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 남녀 구분 없이 모두가 다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자들은 그 상황의 불편함이나 또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을 지금 이끌어내서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이 의지가 무엇인지 전혀 관심이 없고, 그 관심에 대해서 알려고 할 수 있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던, 닫혀져 있고 막혀져 있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 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즉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고 죽은 것처럼 자신들도 애굽 땅에서 죽는 것이 나은데 굳이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굶어서 죽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서 죽게 되어지는 것처럼, 죽게 되고 벌을 받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들도 거기 고기가마 옆에서 있었던 적도 있고 떡도 배불리 먹은 적도 있었는데 굳이 여기까지 나아가서 죽게 만드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애굽에 있었던 것이 낫지 않냐라는 생각들을 그들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내신 목적과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전혀 생각지 않고 살아가면서 이 정도 살면 잘 살았던 거 아닌가? 이 정도 살았으면 그래도 내가 잘 살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푸념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6장 3절의 말씀처럼 그 애굽 땅에서 죽는 것이 낫다라고 표현할 만큼의 자신들의 마음에 그 세계, 그 생각, 그 삶에 젖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는 아예 바로의 삶, 애굽의 삶, 그곳에 길들여져 있었던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시어서 시내산 앞에 세우시고 율법을 받게 되어집니다. 율법을 받게 되어지고 얻어지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들이 율법을 전혀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닫혀 있었던, 완전히 닫혀 있었죠. 영적으로 닫혀 있었고 문화적으로 닫혀 있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문화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그들이 율법이라는 것을 받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얻어지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 먼저 그들이 얻어지게 되는 것은 자신들의 위치를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이 가야 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동안에 잊혀졌던 하나님을 이젠 다시 찾게 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위치를 찾으라라는 개념으로 율법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절실한 것을 그들이 하나하나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그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막 처음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은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곧 죽음이다라는 하나의 커다란 틀을 가지고 가면서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 그들에겐 가장 커다랐던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이 행복이야.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사는 것이 행복이야. 하지만 율법은 너희들이 인간이 모두가 지킬 수가 없는 것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것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살 길도 준비해 두고 계시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른 것에 생각과 마음을 두고 다른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사는 길이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는 길이야 라는 부분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가장 첫 번째 큰 목적은 하나님을 찾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찾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 11절,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을 지키는 자의 결과, 율법을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최고의 법을 지키는다라고 하는데, 근데 9절에 보게 되면 이것을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게 되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라도 지키지 아니하게 되면 너희들은 그 하나 지키지 않은 것에 의해서 범법자로 정죄를 받게 된다. 그 다음 10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엄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제대로 지키다가, 이것을 최고의 것을 지키다가 다른 하나를 지키지 아니하게 되면 그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서 정죄를 받게 되고 범법자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 하나로 지키지 않으면 범죄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모두 율법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서에서 3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지만, 인간의 교만함을 갖고서 그 자신의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찾으려고 하는 자는 그 율법으로 인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의 목적과 기능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애굽의 통치법을 따름으로 인해서 죄의 기준이 애굽의 법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법에 맞는 죄의 기준을 찾는 것이 진정한 율법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엔 애굽의 법이 그들에겐 삶의 목적이었고 삶의 통치 방법이었고 그리고 죄의 기준이었습니다. 애굽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그의 죄를 위한 판단하는 기준이었죠.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의 법에 맞게 죄의 기준을 찾는 것이 그들이 진정 하나님이 받은 율법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1절에 보게 되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율법으로는 구원의 길이 열려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한 의는 하나님의 속성을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의롭게 하는 다른 방법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으로 방법이 안 되니까 다른 것을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제가 서두에 목적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 율법을 받은 자들은 결코 자신의 의로움과 완전함에 대해서 내세울 수 없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도록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 아래, 이제는 율법이라는 커다란 목적 아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는 율법의 목적 아래 이제 십계명이 주어지게 되죠. 근데 십계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3문을 보게 되면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2문에 보게 되면 문제 좀 암답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92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10계명까지 쭉 계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3문에 보게 되면 이러한 계명들은 어떻게 나눕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답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으며, 둘째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웃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고 그동안 말씀을 잘 배우셨던 분들은 충분히 아시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구분법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한 것임을 알아야 하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오셔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보게 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라고 구분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에 행해야 될 모든 것이 이 10가지 강령에 포함되어 모자람이나 넘침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 강령 안에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계명들의 숫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앞부분이 1계명부터 3계명까지만 하면 되지 않냐,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고 나머지를 또 이렇게 둘로 나눠야 되지 않냐, 아니다, 앞에 5가지 해야 되고 뒤에 5개 5대5로 나눠야 되지 않냐라는 것을 여러 가지 기준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 4계명 안식일에 관한 법은 하나님에 관한 것으로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는 것이 좋다라는 기준으로 해서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해당되는 규칙들을 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나누었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왜 이것들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라는 것을 보게 되면 두 가지 기준으로 이것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것을 예배에 관한 구분에 의해서 나눠졌다라고 봅니다. 예배에 관한 구분에서.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직접적인 예배,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누어지고 있다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내면적으로 1계명과 2계명이 그 안에 있고, 그리고 외형적인 것과 공적인 예배는 3계명과 4계명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간접적인 예배로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예배, 직접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지는 직접적인 예배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되고 있는데, 5계명부터는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 거짓증거하지 말라. 그런 삶의 방식이 왜 그것이 예배랑 연결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렇게 사람이 행하여질 때는 첫 번째 돌판이 요구하는 순종을 드릴 때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 거짓증거하지 말라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것도 뭐라고요? 예배다라고 지금 그 기준을 이렇게 나누어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하신다?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간접적인 예배, 그리고 앞에 보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오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그 4계명까지를 직접적인 예배로 해서 그렇게 둘로 나누는 기준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사랑은 서로 원인과 결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0계명의 한 돌판을 앞에 거를 무시하고 뒤에 것만을 따를 수 없는 것이고, 뒤에 거를 무시하고 앞에 것만을 또 따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그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행하는 이 내적인, 외적인, 간접적인, 직접적인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나눈 둘판을 돌로 나눴던 개념은 예배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렇게 앞에 부분은 4계명과 뒤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눴던 또 하나의 조건은 뭐냐면 순종의 요구를 통해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요구를 통해서.
이 10계명은 모두 다 이성과 의지, 마음, 삶, 그리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무엇을 요구하게 되냐면 순종을 요구하게 됩니다. 10계명은 모두 다 순종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한 계명도 순종을 빼고 넘어갈 수 없는 계명들이죠. 그리고 한 계명도 어떻게 내 마음으로 지키고 외형적으로 다 지켜야 되는 모든 행동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계명에는 반드시 무엇이 요구되냐면 이성, 의지, 마음, 삶, 그리고 내적인 것, 외적인 것이 반드시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1계명, 지금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할 1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며 그분의 뜻에 살아가려 하는 것이 밑바탕이 되어져서 나머지 계명들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기준으로 나누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1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근거에서 다른 계명들을 이끌어 가게 됨으로 인해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견해로 또 나누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누어졌던 순종의 요구는 모든 계명들은 순종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1계명인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근거 하에 다른 계명들도 지켜 나가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델베르그에서는 이 각 계명들을 적절하게 이해를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갖고 그리고 10계명에 주시는 각 의도와 목적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알고 있었기에 이 10계명을 한 주 한 주씩 나눠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율법의 목적이 그 의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그 목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각 계명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의도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계명을 전체적으로 본 다음에 그 1계명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94문에 보면 1계명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94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4문. 1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1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답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우상 숭배와 마술과 미신적인 제사를 피하고 성자들이나 피조물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올바르게 인정하고 신뢰하며 겸손과 인내심을 가지고 모든 선을 받기를 원하며 나의 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면 결탄코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1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예배를 1계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라고 제가 아까 예배 계명을 나눌 때 부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무슨 요소를 갖고 있다고요? 10계명은 반드시 순종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상숭배나 마술, 미신적인 제사, 성자들이나 피조물들의 기도하는 것의 모습들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실제로 본문에서 보게 되면 출애굽 당시 그 바로가 살았던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삶에서 드러났던 모습들입니다. 애굽의 삶에서 바로의 주변에서 모든 이것들이 그 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고 자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강조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5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는 말씀이 반드시 먼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5절에도 들어가 있었고 출애굽기 20장에도 반드시 그것이 먼저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계명 외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첫 번째 계명을 딱 못을 받고 있는 것이죠. 다른 신이란, 여기서 뭘 말하고 있는 다른 신을 둔다는 것은 우리에게 계시된 참된 신을 전혀 두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참된 신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믿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을 이제 다른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다른 신이다라는 이 두 가지 종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그 문잣집 뒷면에 보면 우상들을 한번 적어놨습니다. 뒷면 한번 넘겨보실래요? 이것이 이제 바로와 하나님과 모세와 바로와의 싸움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졌던 신들입니다. 피는 나일강의 신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개구리는 부활과 다산의 신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는 땅의 신, 파리는 곤충의 신, 약독은 황소의 신, 암소의 신, 독종은 의술의 신, 우박은 하늘의 신, 대기의 신, 메뚜기는 곤충의 재앙을 막는 세라피아, 흑암, 태양의 신, 태양의 신 라와, 여신 세게트, 장자, 다산의 신, 오리시스, 생명의 신, 이시스. 이렇게 10가지 재앙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과정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우상들 외에도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그들 주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과의 동행하는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왕인 바로 옆에는 항상 누가 있었죠? 마술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술사, 제사장, 미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 늘 왕궁에서 그들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들이 많았고 다른 신들이 많았고, 그 애굽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나서야 되는데, 그들이 먼저 뿌리를 버려서 시작해야 될 것이 뭐냐라는 것,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먼저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첫 계명을 반드시 그들에게 먼저 언급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우상들에 대한 것들은 계속해서 신약을 넘어와도 끊임없이 등장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단이 있을 정도로 신을 만드는 인간들의 믿음과 행위는 무한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이든지 인간들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신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에게 절을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그 신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깨뜨리면서 하나님을 알라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신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혹시 나도 자신도 만들고 있는 신이 있는가, 내 자신이 내가 따르고 있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도 우리도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회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외형적인 우상들과 함께 바로 옆에서 마술을 행했던 마술사, 미신적인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 그리고 모든 천지 만물들의 피조물들에게 인격화된 신들에게 절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며 가장 기본적인 예배 요소들을 무너뜨리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정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93은 답 중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정하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정하라. 그리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를 아는 지식과 함께 성령의 인도함과 이끌림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됨으로써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너무나 필요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고 읽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올바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지고 다른 우상들을 만들지 우리가 않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과 인내심을 가지고 모든 선을 받기를 원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겸손과 인내심을 가지고 모든 선을 받기를 원하며, 우리 행하는 모든 선한 것들이 우리의 고귀함과 탁월함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한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나온 것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위엄과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인식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선한 것들에 대해 그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과 하나님의 신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신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신들을 만들었고, 그리고 신의 또 노여움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그 신에게 바쳐지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인간들은 아무런 역할들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철저한 연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요구하죠. 제사를 요구하고 물질을 요구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요구하면서 신에게
받쳐지는 것들이 많지만 바쳐서 신의 움직임을 이야기하고 신의 움직임에 대한 평가를 보면서 반응을 보면서 자신들의 움직임을 생각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늘 계시하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 드러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 최선의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의 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으로 온 힘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힘쓰는 것이다. 그 사랑함이 바로 그가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들을 행치 않는 것이며 그분을 참된 하나님, 유일하신 분으로 바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존경의 삶인 것입니다 라고 이 94문의 답을 보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숭배, 계명을, 그럼 95문에 나와 있는 것은 우상숭배란 무엇인가 라는 것은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95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숭배란 무엇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숭배란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 또는 그 옆에 동등하게 그 무엇을 신뢰하거나 만들어 소유하는 일입니다. 우상숭배란 오늘 문제의 답을 천천히 보게 되면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생각을 통하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고 자신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옆에다 답을 보면 참 재밌죠. 그 옆에 동등하게 그 무엇을 신뢰하거나 만들어 소유하는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6절에 보게 되면 스스로 부패하여라고 이렇게 먼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25절에도 스스로 부패하여, 그래서 반복적으로 스스로 부패하여를 계속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조건이 바로 부패된 생각과 삶이 그를 이끄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언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부패된 생각으로, 죄로 가득 차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 생각하지 못할 때 우상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이 부패되어짐으로 인해서 무엇을 신뢰하거나 무엇을 필요로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답처럼 동등한 것 그리고 만들어서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가장 큰 우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 이 물질 앞에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들마다, 큰 교회들마다 이제 목사님들이 물질 때문에 계속 소송이 걸려지고 물질로 인해 시험을 받게 되고 교회가 나눠지게 되고 분란도 겪게 되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물질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물질과 또 하나는 잘못된 지식입니다. 그 잘못된 지식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물질과 이 잘못된 지식이 점점 발달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진리를 계속 미혹하게 만들죠. 진리를 미혹하게 만들고 진리를 찾지 않게 만듭니다. 진리를 찾지 않아도 만족을 누려질 수 있고 거기서 그냥 편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바로의 삶과 그 우상 숭배하는 삶의 동행에 젖어서 자신들의 그냥 만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잘못된 지식들이 너무나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 가운데 진리를 찾으려는 노력들이 보여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가 생겨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지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우리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곧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무지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그를 거부하는 이 가장된 무지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된 무지,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 또 아예 모르는 자도 있게 되고 이런 삶에 뒤죽박죽 섞여져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요소들을 찾게 되는데 그 범주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현상들은 창세기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속 성경에 등장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행위로부터가 바로 우상 숭배의 모습인 것이죠. 우상 숭배는 이렇게 처음 사람 아담부터 종말 때까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입으로 표현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표현하신 것을 기도 가운데, 삶 가운데 드러내기 위한 나의 애씀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들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무지로 인해 생겨난 오류, 무지로 인해 생겨난 오류와 함께 그릇된 관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잘못된 지식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과거엔 하나님이 없다고 상상하거나 또는 이교도들처럼 신들이 여럿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고유한 속성들을 다른 피조물들에게 돌림으로써 여러 신들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문화의 발달로 인해서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찾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영화를 통해서 형상화된 상태를 만들 수 있게 되어집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신들을 찾게 되어집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뭐든지 할 수 있게 되어지죠. 3D 프린터라는 게 새로 나오게 돼가지고 모든 걸 만들어내더라고요. 프린터 기계로 만들어내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이것이 너희를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말하듯이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점점 없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학이 그 모든 것을 대신하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실제로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었지만 이제는 사단은 그것들보다 더욱 큰 문화의 세계 속에서 그것이 우상이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혼란과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상 숭배라고 하면 다른 신들처럼 무슨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귀신들에게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이제는 과학과 문화와 우리가 보여지는 환경 가운데서 참된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서 그분을 바르게 경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살아가는 이 새 환경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진리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아야 되고, 내가 그 진리를 찾았다면 그 진리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드러내야 되는가라는 것을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야 될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이제 우상이 우리들에겐, 우리 주변에는 차지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우상들에게 노출이 되어져 있는 것들이고요. 이제 정말 많은 우상들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 많은 우상들을 놓고 우리는 또 전쟁과 또 싸움을 해야 되고 있습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그것들을 통해서 만족을 누려지게 되고, 그것들을 보아하여금 그것이 하나님이야라고 거짓 신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깨어져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바르게 찾지 아니하면 우상과 우리는 동행하면서 우상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것이 우상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있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